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들을 동원하죠. 소위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지위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능력이나 기술 같은 걸 연마해서 또한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파워. 우리 인간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힘을 갖기를 원하고, 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힘에 의해 지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것을 더 만난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년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아직 결혼 안 했거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십니까? 돈을 벌어서 내지는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위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역시나 우리는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꼭 힘을 갖기 위해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은 힘에 의해, 특별히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세상 구조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각자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신들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두 가지를 추구를 합니다. 하나는 명상을 통한 자아 성찰,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비는 것, 그러니까 비나이다고 하는 그런 비는 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빌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즉 명상,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구조와 흡사하게 거의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기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내려온 동안에 우리가 캐톨릭 처치, 특별히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 천주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를 총칭했던 어떤 그런 이름이었죠. 로마 캐톨릭을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로마 시대 때 수많은 황제들, 네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 같은 황제들 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기독교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엄청나게 퍼져나갔고 마치 기독교가 힘을 갖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는 역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정부,
결탁해서 결국은 세상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가 사용되어지고 기독교 역시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 결과는 어떻게 낳게 됩니까?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면죄부 사건이 발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독교의 로마 캐톨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개혁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어떤 리서치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타락으로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보다 더 타락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바라보면 마치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한국에서 비호감의 1순위가 되어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떤 종교를 믿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는 순위에 들 수 없을 만큼 뒤로 쳐져버린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가 과거에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정작 실제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힘을,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힘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예루살렘 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당시에 힘을 갖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들었던 기근이라는 경제적인 그런 속에서, 압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 저거 망했구나. 쟤네들 이제 힘 다 잃었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종교가 되어버렸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복음이 진정한 힘이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복음은 로마 전역으로 오히려 세계에 퍼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 흩어지려는 교회보다는 모이기를 훨씬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할 때 그 모인다는 말 속에는 그 외에도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 우리 교회만 남들 손가락질 하지 않고 잘 살면 돼. 이 안에 있는 나만 잘 살면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지 성도 수라든지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마치 교회의 위치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힘을 표현하며 표출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갖고자 하는 힘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이라는 한 사람 빼고는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 병에 시들려가는 그것에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가 자기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잡아온 사녀 하나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병을 보이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찾아갑니까? 바로 아람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의 누구가 아무개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충성된 신하 한 명을 보낼 테니까 이 신하를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치 아람 왕은 편지에 부탁하는 것처럼 보내지만 이 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병 고치라 그래?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그가 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침략하려는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작은 어떤 군소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 전체를 가장 크게 다스리던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약화되었을 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전쟁이, 신학자들은 이제 그 전쟁을 의미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패자 중 하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소녀도 그런 전쟁 가운데 아람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아람 왕. 반면에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의 왕.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결국 힘의 고하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아람 왕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탁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힘이 가진 저 나라 왕이 나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을 들어줘야만,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또한 성도인 우리들도, 교회들도 이런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이 이 말을 들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소유해야 될 힘이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힘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힘의 근원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진정한 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아만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솔직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어떤 군대장관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육체의 힘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봐도 죽을 병, 피부병, 썩어가는 그 병이 걸린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군대장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조금 못해도 더 온전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나아만이 군대장관이 된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아만의 개인의 힘, 개인의 능력으로 아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아람을 넘어 모든 이방 나라와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우리의 근본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겠지만 반드시 고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겁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병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끝내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그냥 죽게 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을 과연 이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고치려 시도 안 했을까요? 온갖 용이한 의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술객이라 박수들이라 하는 무당들 다 불러서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기는커녕 다시 한번 힘으로 이스라엘을 겁박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특별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는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누가 뽑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시황제, 진시황이 뽑힙니다.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그 온 지역을 천하통일을 이루었고 온갖 권력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은 다 가졌던 인물이 진시황이었습니다. 역시 그도 힘을 가졌기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불로장생하는 것. 영원토록 죽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죽지 않고 이 힘을 누려보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죠. 자기만 죽습니까? 미련한 자기의 그 아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해 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 1절에만큼만 봤을 때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만큼의 권력과 이만큼의 힘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전까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만 가져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아만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힘으로 해결하는 나아만, 그리고 아까 말씀 힘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왕, 이들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오만방자한 이 나아만 장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말들과 병거를 끌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던 이 나아만에게 무엇을 알리길 원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좀 오해하면 마치 엘리사가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당시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 침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심지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이방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물에 기근에 시달려서
목말라 죽게 될 상황에 여러 8장을 보시면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으면 주변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게 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아람에 내가 하나님을 알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무엇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누가 봐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방법입니다. 나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저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부위에 상처에 손을 얹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손을 흔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고쳐주시라고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의사도 많고 여러 방면이 있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의사한테 나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저 겨울에 가서 당신 7번 씻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처방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7번 씻어서 내 몸이 나을 것 같으면 나는 여기 살지 않겠다.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 우리나라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뜯어 말려서 한 번만 씻으십시오 라고 해서 씻어서 병나음을 받게 되죠.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한테 바로 갔다면, 최소한 아람 왕한테는 보고를 하고 왕이여 내가 이러니까 내가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에 갔다면, 그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엘리사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말을 들었다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몸을 담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명령하고 자신의 말을 듣는 종들의 간청에 말을 듣고 몸을 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명예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나 그 엘리사는, 그 나아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단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해? 내가 믿으면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아? 나 죽지 않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단순의 문제에 의심하고 의심에 거듭해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자기 앞에 문제가 오면, 그게 어떤 문제에서 보면 그 문제를 자기식으로 문제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 이 문제를 내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해한 만큼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혹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앞에 해결하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의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나만이 만약에 그 종의 말 듣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이거는 누가 물어보나 마나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실은 자기가 몸을 담궜던 요단강의 물 때문에 자신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을 가진 우리 주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만 이렇게 구합니다. 그걸 주십시오. 내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익스큐즈를 하죠. 내가 왕을 섬기기에 왕이 제사를 드리러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만은 그것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나만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병 고침을 받고 그래 내가 지금 나를 고쳐준 여호와께 영광 한번 돌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였던 사람이었던 나아만, 이방신을 섬겼던 나아만이 자신의 병 고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 참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믿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 한순간에 잠깐이었던 그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가진 힘으로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힘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죽음 다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십니까? 힘이 필요하죠. 또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필요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병을 낫기 위한 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시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그 역사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힘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